한국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길거리에서 민주화 투쟁 데모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수적인 크리스찬 학생들은 강의실에 따로 모여가지고 나라와 독재 정권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학생들로부터 비겁자라는 조롱을 받고 독재 정권을 위해서 기도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는 리얼 처치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도 도시 빈민 같은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실생활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자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살았던 감정이나 나눔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차지합니다. 복음을 배우고 전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들 교회가 리얼 처치라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는 가짜 교회인가? 또 민주화 데모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신자들은 비겁한 신자인가? 내 코가 석자이라서 구제와 선행에 너무 게으른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들의 솔직한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예수제이들은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만 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과연 이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의아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자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없는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이슈를 도덕적, 종교적으로 옳고 그른가 그 이분법적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 또 그럼으로써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오묘하고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만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 풍성한 신앙의 모습의 사실은 일부인데도 오히려 선악만 가지고 내 매사를 판단하다 보면은 자칫 가난한 신앙이 되고 풍요롭지 못하며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신자에게 부여한 소명은 19절 한 절로 표현되어 있듯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너무나 불행하게도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교단과 목회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들을 곡해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이곳하고 마태복음의 다른 데 한 군데하고 딱 2번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조직체로서의 개별 교회를 부인하는 무교회주의를 허락한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주 능동적이고 직설적인 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일한 다른 곳인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더 확실하게 교회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정탐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말하자면 불신자처럼 여기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조직체 교회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치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또 18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립하고 감독했던 로마 교회만이 유일하고 정통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로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하늘이란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서 언어 유희, 말하자면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실은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언유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반석과 베드로의 헬라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반석은 페트라라고 해서 여성 명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이 여성 명사가 한 남성인 베드로 개인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앞장서서 설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되겠다고 노력하고 의도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설립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미 로마 교회가 존재해 있었고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 갔다는 기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걸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는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터전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어느 편지에 썼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교회를 세웠다면 그럼 바울은 너무나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셈인 것입니다. 혹시 다른 교회 보낸 편지에 그런 말을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로마 교회 편지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증거는 본문 안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 열쇠가 원문으로나 영어 번역, 우리말로는 안 되는데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열쇠 드립니다. 그러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열쇠 꾸러미를 준 것입니까? 열고 닫아야 할 천국과 음부가 여러 곳입니까? 여러 종류입니까? 그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 모두 각각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똑같은 열쇠를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목회자 직분이 교회의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거나 특권을 소지했다는 그런 교권 신수설 같은 주장은 자동적으로 본문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초대교회를 설립했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을 저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신분과 영광은 교회사적으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도 절대 사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당신께서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랬듯이 사도들도 똑같이 제자를 양성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받았던 천국 열쇠를 그대로 그 제자한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교회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다면 로마 교회가 말한 대로 교황청이 모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 주장에 일말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해서 가톨릭처럼 교회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죄에 찌든 인간이 같은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중보자도 될 수 없고 희생 제물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침례 정서를 수여하거나 제자훈련 수료증을 주는 것은 신앙 성숙의 필수적인 과정이지만은 그게 천국 보험 정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오해는 신자나 교회가 어떤 불신자를 두고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누가 보석이고 누가 돌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요. 신자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흠이 없이 완전한 대속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어떤 수고도 절대로 그 구원에 한치도 개입될 수 없으며 그 안에 심지어 믿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뜻은 간단합니다. 신자나 교회가 땅에서 멜면, 땅에서 풀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교회나 신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못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전혀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했던 그 극악무도한 니느웨를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소원과 전혀 무관하게 니느웨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육축까지도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줬습니까? 땅끝까지 도망간 요나를 기어이 붙들어 가지고 요나들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때 틀림없이 싫고 귀찮은 냄새가 그 메시지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데모한다거나 도시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불신자나 타종교인이나 진보적인 좌파 기독교인이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독재자의 영혼마저도 너무나 불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신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가 반드시 맡아야만 하고 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맡기셨다, 이런 겁니다. 그 뜻인 것입니다. 교리와 실천, 진리와 사랑 두 주제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어느 쪽이 더 먼저인가, 순서가 먼저인가, 그걸 또 따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신에 신자는 하나님의 뜻과 교리를 먼저 알아서, 진리를 먼저 알아서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행의 실천이 먼저면은 신자도 죄의 본성이 살아남아있는 인간인지라 자기 교만이나 의나 자랑이 앞서는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자칫하면 내 가진 여유분을 가지고 적선하는 데 머무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섬김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주목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인간의 수고와 노력한 결과로 쟁취한 것이 아니요, 믿어서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그 고백이 정말로 진정하고 순수하다면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신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 교회에 항상 와 계십니다. 실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신자들이 교회가 그 일에 충성한다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식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단 말입니다. 니느웨와 같은 사악한 도성도 하루아침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거리에 단 순종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방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신자들도 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순수하다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이미 소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사도나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아니요, 최소한도
초대 교회의 신자처럼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자라면은 세상의 어떤 조롱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며 오직 복음을 전파하다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부인하지 못해서 도저히 그건 부인할 수 없어서 산채로 맹수밥이 지금도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참 생명을 그들 가운데 소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셨고 그 역동적인 능력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그럴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자기의 지정의를 비롯한 모든 존재가 인격체 전부가 완전히 뒤엎어진 현실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거룩한 성자나 슈퍼맨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헌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조금 부족하거나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실패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절망이요, 죽음이요, 새롭게 소생될,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추구해본들 헛되고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비로소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아무리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이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그 길만이 인간이 꼭 걸어가야만 할 길이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은혜를 날마다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모에서 독재 정권을 민주 정권으로 바꾸거나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신자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의는 또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한 악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보다도 더 치사하고 더 악한 정권이 다시 생깁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일만 도모하고 죄악에 빠져 있다는 그 이유만도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모순과 갈등과 잘못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자체를 바꾸지 아니하는 이상은 그 결과만 자꾸 없애려 들어서는 똑같은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데모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단지 독재 정권의 핍박이 무서워서 그랬다면 그건 너무나 비겁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데모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다는 걸 안다면은 그 독재자뿐만 아니라 정의감에 불타서 데모하는 열렬한 청년이나 지금 강의실에 따라 모여서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기들이나 모든 인간의 의가 누더기임을 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앞에 어떤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으며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면은 그 타락한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하실 일은 예수님뿐이며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들 영혼이 진짜로 불쌍해서 기도했다면 절대로 비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면, 제발 그렇게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신자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성한 것입니다. 정작 신자가 비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리 안에 있다면 천국 열쇠를 소지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단순히 객관적인 교리로만 알고 삶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 신자가 꼭 해야만 할 이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비겁한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인 것입니다. 십자가 진리만 있고 사랑이 또 없다면 그 믿음은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자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변개도 없고 조정도 없고 타협도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이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고 십자가를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모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모습을 불신자들어 보이고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기뻐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되게 바뀌고 자라고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생명의 냄새요, 어떤 일은 죽음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냄새를 맡는 자마다 이 신자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더러 거창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보이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실제로 바꿔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내가 기쁘다, 신난다, 풍성하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있는 그대로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왜 당신이 메시아임을 제자들들어 비밀로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독재 정권을 타도할 데모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구석의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그 독재자를 해결하라고 구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는데, 그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데, 그걸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비겁하고 치사하다고 욕만 먹게 될 것 아닙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예 이단이라고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틀렸다 하고 배단했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마저도 자기가 가진 음부를 이길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면 진리는 진리대로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고, 정말로 신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로 내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인도와 보완에 맡긴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실패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수고와 멍해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진리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하고만 있다면 자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말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그래서 구제와 선행에 결리하고 있더라도 최소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소원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거룩과 의의 자리로 그분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삶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삶은 선한데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면은 둘 다 잘못된 신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은 변화된 삶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복음인 것입니다. 신자가 평생도록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만 할 일, 우리 모든 일을 천국의 영생을 주고 거룩하게 의롭고 변화시키고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